이사야 말씀이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죄 있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죄를 담당하시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되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개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 개 모양으로 오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아니에요.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죄가 없으시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 보면,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은 우리랑 좀 다르죠. 여기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처녀를 이제 여자로 바꿔버렸죠. 그거는 뭐 이성적으로 이해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죄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분밖에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원죄가 없죠. 근데 이 원죄 문제를 잘 모르니까 처녀를 이제 여자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뭐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정확한 복음만은 딱 전달되지 않아요. 종교는 전달됩니다. 종교는 전달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건 전달되는데 왜 예수여야만 되고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은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싹 나눠져요. 그래서 종교는 뭐 이 종교든 저 종교든 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종교 가지고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죠.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재앙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오기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근데 몰랐는데 와요. 그게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닥친 다음에 와보면 후회만 되는 것이지, 재앙은 반드시 온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재앙이 온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복음을 알지 못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당연히 복음 말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것 섬기는 거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나를 섬기든지, 그럼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식이 최고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믿으면 지식이 우상이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자식밖에 없어.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망한다고 했어요.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 우상 섬기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정신 문제가 오게 되죠. 정신 문제, 이것이 우상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고생하다가. 거기다가 정신 문제 오니까 당연히 육신에도 문제가 오지요. 이게 또 전달이 됩니다. 가정, 가문을 통해서. 후대에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참 이게 복음 모르고 돈이 많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이제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지금 돌아가셨는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롯데 이 그룹이 한국 기업이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성공하다가 우리나라에서 더 성공한 기업이 롯데죠. 그래서 일본에도 프로야구가 롯데자이언츠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롯데자이언츠 똑같은 그룹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이 프로야구가 있어요. 팀이. 근데 신격호 이 회장이 가정이 불화합니다. 가정이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형제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근데 신격호 회장 자식들 간에도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돈 때문에 사업하다가 별로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이거 복음을 모르면 반드시 문제가 후대에 오게 돼 있다. 신격호 회장은 젊었을 때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부인이 3명이었었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복음 없이 돈이 많으면 반드시 문제가 온다. 거기에 다윗도 속은 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한 적이 있죠. 그렇듯 반드시 복음이 정확히, 다윗이 복음을 정확히 몰랐냐? 복음을 정확히 알았는데 방심한 거죠. 불신자는 복음 모르면 다 망하는 거고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단어 하나로 싹 바뀐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래야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 그럴 리 없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요, 또 다시 속는 겁니다. 종교로 속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아니라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 이래 되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굳이요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임마누엘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지 않냐. 그리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특히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이외에도, 성경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는 지금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창세기는 신화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신화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믿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들이 교회가 크고 교단이 크니까 목소리를 당당히 내지. 근데 그거 종교거든요. 우리는요 정확한 복음 알아야 됩니다. 후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말 못하고 사단이 무릎을 꿇을 만큼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미래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기억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위기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갖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윗도요, 그 죄 하나 가지고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그런 문제가 오죠.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정확한, 여러분들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정확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처녀가 잉태하여, 꼭 예수이어야만 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당연한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세상을 못 이긴다는 거죠. 세상 못 이깁니다.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적 문제 이깁니다. 나중에 이겨져 가요. 점점점 이기게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 영적 문제 이기는 거죠. 세상 이겨버립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이겼어요. 다니엘이 이겼고요. 다니엘 세 친구가 이겼고, 또 에스더가 이겼습니다. 3주에 걸쳐서 했잖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해도 이깁니다. 세 친구는요, 우상 앞에, 권력이 우상 앞에 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 임마누엘만 딱 믿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권력도, 세상의 권력도, 최고의 권력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죽는다 하더라도, 세 친구가 죽었다 하더라도 상관없을 겁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세상 권력 앞에 그들은 무릎 꿇지 않았어요. 세상 권력이, 세상이 무릎 꿇지 그들이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전체가 죽을 위기인데 오직의 그 복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한 그 그리스도이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 한 명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민족 전체를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당연한, 또 필연적인,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의 메시지도, 세상의 메시지는 창세기 3장 11장의 메시지에 속지 않는 겁니다. 나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나중심.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겠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다. 그게 창세기 3장의 메시지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메시지에 속지 않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임마누엘이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범위에 속해 있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세상의 메시지는 전부 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메시지입니다. 네가 신이다. 귀신 들려가지고 능력 나타나니까 네가 신이다. 또 창세기 11장의 메시지, 네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결국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틀렸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 성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이거 하나님 말씀 거짓이야. 내가 그걸 증명해 줄게. 야, 너희들 예수 믿는다는데 뭐 그밖에 안 되냐? 나는 그것도 아니고 난 성공해서 세상에서 이름을 낼래 라고 하는 게 그게 창세기 11장의 메시지입니다. 바벨탑 결국 무너집니다. 목사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긴다는, 세상을 못 이긴다. 세상의 메시지를 못 이기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메시지를 못 이겨요. 못 이긴다는 증거로 자꾸 내 생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주장 중심으로, 내 입장 중심으로. 결국은 어려워요. 예수 믿고도 어려워요. 교회 다니고도 어려워요. 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에 아직도 속고 있으니까 결국은 어렵다. 결국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입장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렵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어렵다. 세상을 못 이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야만 되는지, 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그 임마누엘 아니면 안 되는지를 계속 들어야만 되고, 들은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하나님 보기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자꾸 이걸 부정하려고 그래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외도하지 않는 이상. 여자 아니냐, 여자. 남자가 애를 낳냐, 여자가 애를 낳지. 그래서 유일한 이 복음만 딱 감춰요. 유일한 복음을 알아버리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사단은요, 교회 다니는 거 무섭지 않아요. 사단은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오직 그리스도 하는 그 사람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직의 그 그리스도만 싹 숨기는 거죠. 여러 가지 속이는수로 오직의 그 그리스도만 싹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입장대로 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런 사람들은 잘 속이기 쉽거든요. 아주 확 속이든지 조금 속이든지 속이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니엘처럼 난 오직 그리스도, 이런 사람을 속이기 어렵지 못 속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서 같은 사람 절대 못 속입니다. 사단은 그런 사람을 무서워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사단은 무서워합니다. 오직 처녀가 잉태할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메시지, 오직 처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녀가 잉태한 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그 그리스도가, 사단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오직 그 그리스도 하는 사람만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무슨 방해냐? 오직 그리스도만 못 알아듣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메시지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말 알아들으면 자기 머리 박살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숨깁니다. 권세가 박살난, 뱀으로 말하면 머리가 박살난 사단의 모습을 광명의 천사로 숨기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직의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그 대열 속에, 그 믿음의 대열 속에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축복을 갖게 돼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 이사야가 7장 성경 안 닫았죠. 오늘 7장을 봤는데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주께서 보호자에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 보호자의 축복이 그 보호자에서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자기에게 막 말을 걸고 막 그런 천사들이 움직이는 그 보호자의 축복을 이 이사야가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결국은 이제 얘기합니다. 주께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다 망해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여러분들처럼 렘넌트는 반드시 남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이사야는요, 다니엘 시대에 한 150년,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2000년대에 살기 때문에 1800년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된 사람이죠. 다니엘은요, 이 이사야 예언의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구나. 우리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그루터기 남은 자구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이사야의 예언을 붙잡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도 이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라. 오직 복음을 알게 되면 이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임마누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딱 임하게 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말씀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또 계속 오늘 그냥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더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말해라.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붙잡고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썩어질 그런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정확한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정확히 붙잡고 있으면 이 다니엘 세 친구 또 에스더와 같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 말고 다른 거 붙잡아요. 우상 같은 거 붙잡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딱 그겁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여기다가 왜 절을 하냐. 이게 아니라 우상 만들어 놨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념, 사상, 지식 막 이런 거예요. 왜 그런 거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라. 네가 기준이 되지 말고 네 주장에 얽히지 말고 네 입장의 형편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요, 독수리가 막 날개처럼 막 훅 올라가는데 막 독수리는요 훅 올라가요.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말씀이.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가 그래서 현장에 살아남은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힘 가지고 다니엘이 이겼어요. 세 친구가 이겼습니다. 에스더가 그 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이긴 게 아니고요. 그 힘이 이기게 한 거라니까요. 이 말씀이 임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이 임하는 임마누엘 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 빛이 비춰지는 창조의 빛,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그 빛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일어나 이 빛을 발하라.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그 빛이다 했어요. 빛이다. 빛이 되라 아니라 빛이니까 일어나라, 발해라. 그 빛을 비추면 여러분들은 이사야 62장 6절부터 11절에 12절 같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지키고 살리는 파수꾼이요, 안테나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빛이 비춰져서 흑암 세계에 무너지는. 그래서 요즘에는 파수망대, 또 안테나 막 이런 얘기 듣죠. 근데 유 목사님이 이미 옛날에 다 안테나 이런 거 다 얘기하셨더라고요. 요즘에 또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 이사 62장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졸면 다 죽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 때에도 이 파수꾼들이 졸고 있으면 죽어요. 바로 처형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현장을 살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정확히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보호자에서 주시는 능력을, 헤블리 파워를 주신다. 보호자에서 주시는 이 스론, 보호자의 파워를 주신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5분이라도 밤에 기도한다면 보호자에서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하나님이 쓰시는 달란트를 주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루에 5분, 잠자기 전에도 괜찮습니다. 5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보호자의 미션, 세상을 살리는 보호자의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여러분들 그 5분의 시간이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리듬이 생겨집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작품이 하나씩 메모한다는 거, 또 자그만 작품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5분의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결국 미래를 살리는, 에스더에게는 민족과 또 자기 민족과 가정과 가문, 민족
전체를 살리는 그 시간이 됐고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내 왕을 살리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져, 그런 작품으로 이어졌고요. 이런 축복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또 시대, 또 미래까지 살리는 그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지금 4차 산업 시대가 이제 접어들었는데 많은 후유증들이 생길 겁니다. 영적 문제는 계속해서 심하게 일어날 거예요. 살기는 잘 살아가는데 영적인 문제는 계속 되어질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치유자가 될 겁니다. 현장에 복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미래 4차 산업의 후유증을 살리는 2030년대부터 2080년까지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을 여러분들인데, 그때 4차 산업의 후유증을,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주역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이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빛을 비치는 망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정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임마누엘, 말씀이 임하는 임마누엘, 빛으로 현장을 살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다 되게 하셔서, 또 가정 가문, 또 시대와 국가 미래까지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우리 렘넌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